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과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나온 대로 제목이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우리 다 함께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1절과 3절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말이나 병거와 마병, 육체적인 것, 그리고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그리고 인간의 도구, 전쟁의 도구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에게 던진 질문은 나는 위기 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도움을 받고자 어디에 손을 먼저 내미는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큰 힘, 돈에 내가 우선 손을 내밀지 않는가? 내 마음을 하소연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봤더니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애굽의 도움은 분명히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재앙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닌 재앙이 있나 보라고, 그리고 생명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외교 전략을 짜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손을 잡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계 지도에서 보면 점처럼 점만한 조그만한 크기가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교도 좋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희 한반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경제, 문화, 모든 전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방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사나운 큰 사자가, 또 젊은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자 같은 힘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먹이를 뺏으려 하지만 뺏지 못합니다. 그 사자 앞에서는 무기력하죠. 강한 아수르 제국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리고 유혹이 우리를 가로채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상과 죄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절에서 6절,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투성이가 돼도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목숨 내놓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방해물도 뛰어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맞고 침뱉음을 받고 욕을 당하시면서도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목숨 걸고 지키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5절 말씀처럼 호의하십니다. 최고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고 이 능력받은 자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을 묵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앙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세상 유혹을 던져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 작심 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그래도 날마다 아침마다 열어보려고 하고, 학가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던져버리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가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하루하루 받들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칼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아수르 요새나 전쟁 지휘관이 두려움에 전쟁 깃발에 놀라서 물러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기 힘들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팔 소리, 횃불 소리, 항아리 깨는 소리로 그 거대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 외침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죄와 악과 유혹 앞에 우리가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기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적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9절의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불은 시온에, 하나님의 풀무 용광로는 예루살렘에 있다. 불꽃 같은 심판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있다고 우리 입술이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32장에서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세상,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 1절부터 3절까지 3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도자들의 인품은 하나님을 담는 인품이 되어야 된다.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에게는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사막의 물줄기의 역할을 해야 하고 목마른 땅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2장의 15절부터 19절에 왕궁의 관리 셈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묘까지 준비하고 자기 사리사욕에 휩쓸렸던 셈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할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지도자, 우리의 리더와 사역자, 그리고 목자와 교사, 가정의 부모들이 이 마음을 갖는 지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구원받은 백성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조급한 사람도 깨닫게 되고 말을 더듬는 자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말씀을 듣고 보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읽은 오늘의 학가다 말씀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구분하게 되고 선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는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거짓과 진리를 영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끊을 수 있는, 따를 것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분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에 심판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고 거짓말로 망하게 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비리와 부패와 착취가 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연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또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딸 여자들아, 11절에 너희 안일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콕콕 찔러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가 안일하냐? 편안하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기 만족과 내가 무너지지 않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헛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9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집, 기쁨이 있었던 마을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1년이 조금 지나 두려운 일이 생길 건데 경제와 무역이 모두 망한다고 합니다. 유흥의 축제가 끝난다고 합니다. 수확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안일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사라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4번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이 4번째에서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운 옷을 벗고 거친 슬픈 베옷을 입고 허리에 동이라고 합니다. 수치를 벗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될까? 우리가 수목금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 기간에 나의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나의 안식처, 잘 지어진 집, 좋은 동네, 좋은 학군,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옷을 우리가 입을 때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심판을 멈추게 하고 사막에 정의가 공의가 있을 것이고 평화의 열매가 있고 평안과 영원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 평안히 살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안전한 포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먹어도 먹는 것이고 자도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반 모일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18절의 말씀처럼 18절,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숲에 우박이 다 와서 상해도 성읍이 파괴되어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소망이 보입니다. 물가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고 소와 나귀를 물가로 몰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을 믿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심이 있고 분명히 뜻하심이 있다고 믿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꽉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100% 거하게 되면 가슴에 벅참과 기쁨과 참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31장, 3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상이 득실하고 그리고 죄와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전으로 피난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서 주에게 더욱더 가까이 올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의 구원의 포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시험거리와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받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